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3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함께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신앙의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관을 지나시다가 통행세를 걷고 있는, 그래서 한 사람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네위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마테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마테는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직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민족적으로는 소외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테가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세리 마테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감사해 가지고 통큰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 자리에는 마테의 동료였던 세리들과 주님의 제자들이 초청되었습니다. 잔치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데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가로막고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도발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왜 먹고 마시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하는 거죠. 이 상을 좀 더 리얼하게 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세리라는 직업, 이 직업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은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왜냐하면 세리는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 우리 같이 이렇게 세금이 요율이 정해져 가지고 뭐 10% 이렇게 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 마을을 통틀어서 이 마을에서 예를 들면 1달란트를 거둬와라. 이렇게 하면 1달란트를 거둬오는 거예요. 세리가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거둬오는데 근데 얼마를 거뒀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 그리고 로마가 정해준 그 금액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덕 세리 같은 경우는 많이 걷어가지고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하는 거죠. 얼마를 이 마을에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리고 그거는 로마 당국자와 자기만이 아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인두세를 비롯해서 각종 세금들을 아주 포악하게 거두는 거죠. 통행세도 있었어요. 길가에 가려고 하면 돈 내고 가야 돼. 우리도 통행세 있죠. 자동차, 유료 자동차 통행세처럼. 그런 것처럼 거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네들 그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것들은 로마의 정권에 붙어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거머리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리가 베푼 잔치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우리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임을 유의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가버나움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지만 거의 청년 시절부터 가버나움에서 지냈어요. 이건 도시거든요. 지금처럼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나사렛의 인구가 40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 가버나움의 인구는 1,500명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 마을이죠. 그런데 며칠 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중풍병에 걸렸다가 열병에 걸렸다가 고침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1,500명 정도 되는 그 마을에서는 이 얘기가 지금 SNS가 있고 이렇게 해서 훨씬 빠르게 소문이 전파되는 것 같지만 그때가 훨씬 빨랐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이 서로 접촉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 밀접하게 접촉하기 때문에 거의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동네가 다 아는 그런 정도의 소문이 빨랐죠. 이 소문을 이미 가버나움에서 쫙 퍼진 거예요. 며칠 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게 지금 베드로는 처가살이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모를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 결혼한 이 베드로가 집을 나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서. 그래가지고 아마 열이 받았겠죠. 열병이 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누워 있는데 주님이 와가지고 고쳐주신 거예요. 회복시킨 거죠. 결정적인 것은 이 소문을 듣고서 유대와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는 활동이 초기 활동인데 그런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앞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주님이 병을 단순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의문이 가득 차 있던 차에 지금 세리 알페오의 아들 마태가 지금 그 집에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일이 난가 하고 찾아간 겁니다.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창기와 세리는 이것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인종으로 봤어요. 바리새인의 입장은 정치적 입장 민족주의자예요. 사두개인은 로마의 협력자고 바리새인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장이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정권에 협조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라면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로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기와 세리 이거는 그 민족적인 입장과 상관없이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율법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것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죄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죄인들, 상종하지 말아야 할 죄인들을 제자로 삼고 그 집에 가서 잔치 자리까지 만든다는 것, 이런 걸 보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안 좋은 입장이죠. 이러한 행동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전통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기득권층에 도전하는 그런 행위죠. 그냥 이 질서가 잘 유지되면 기득권자는 좋아하지만 이 질서를 조금이라도 흔들어 놓으면 기득권층에는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잔치 자리에 찾아가서 평소에 알던 제자들에게 먼저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30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들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세번역으로 하면 훨씬 쉽게 와닿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이렇게 와서 따지고 묻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세리들 그리고 민족 반역자들, 죄인들,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자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러면서 와서 따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감히 예수님께는 묻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이러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대신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여기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관심은 너희가 아니고 너희 같은 의인이 아니고 내 관심사는 죄인이다.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다. 그러니 관심 밖에 있는 너희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한마디로 딱 그렇게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말 붙이기가 힘들죠. 너희는 너희 관심사가 있잖아. 너희 상관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죄인을 위해서 왔는데 죄인을 위해서 왔으니까 당연히 그들과 먹고 마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죠. 그러다가 이제 잔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나가려는데 예수님을 가로막고 묻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33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그러니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제 예수님께 직접 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죄인들과 왜 식사를 하느냐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자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되자 금식의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들이 하는 질문을 잘 읽어보면 그 질문 속에 교묘한 함정이 감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요한의 제자들과 주님의 제자,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의 제자들과 주님의 제자들을 편가름하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죠.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과거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요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세례요한이 저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은근히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경건한 것 같이 더 너희보다 경건한 것 같이 지켜 세우면서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하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전형적인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요, 갈라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치게 한 게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낙심케 하는 그런 전술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전략이죠.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니 너희는 세례요한의 제자들보다 못하다.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른 신앙인 것 같이 그렇게 호도하는 거죠. 이건 오늘날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40일을 금식하는 사람은 금식이 신앙의 최고의 표현인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게 돼요. 내가 40일 그 금식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고 나면 내가 정말 이 대단한 신앙의 어떤 성취를 이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20일 금식하고 나니까 신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내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만족하기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무슨 일이든 간에 너 금식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금식하지 않으면 뭔가 좀 덜 떨어진 것 같고 신앙이 낮아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요, 금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형식적인 그런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형식에 믿음에 초점을 두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에 맞으면 신앙이 좋은 거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신앙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사탄이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어디 가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찬양이 너무 좋아요. 어느 교회 때 찬양이 너무 형편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신앙을 갈라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 어떤 데 가면 정말 오케스트라로 그냥 아주 그냥 천국에 온 같이 그런 찬양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개척교회라서 성가대도 제대로 없는 그런 교회도 있죠. 찬양을 잘하는 교회는 신앙이 높은 교회고 성가대도 없는 신앙이 낮은 교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 보혈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찬양이 좋은 교회 갔더니 한단수가 내 경영학적인 얘기, 또 심리학적인 얘기 이런 거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홀 좋은 잔치에 불과하지 신앙과는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랑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란 게 어떤 거냐? 바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죠. 근데 이 지금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너희는 왜 안 해? 이렇게 말하기가 머쓱하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뒤에다 뭐라고 얘기하면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앞세워 놓고는 결국 뒤에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믿음을 상실하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자기 의를 지켜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때까지 잘 해왔던 일도 깽판쳐요. 이런 거 있어요. 나쁜 회사는요, 나쁜 조직은 전임자가 이루어낸 것을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는 그런 조직이나 그런 회사는 나쁜 조직이에요. 앞에 했던 사람이 열심히 했으면 그 열심히 한 것을 바톤을 이어줘야 되는데 자기는 400m 달리기 해서 1등으로 달렸어요. 400m 달리기 중에 100m를 1등으로 달리고 나서 바톤을 넘겨주지 않고 자기 혼자 뛰어나간다 그러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은 뒤에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만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은 신앙의 마이너스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텐데 그것이 마치 교회 일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그 일을 놓고 나면 제대로 협조하지도 않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아니고 일에 대한 신앙입니다. 굳이 말하면 마르다의 신앙이죠. 그냥 일에 중심적 신앙.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은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단지 당신은 금식과 기도를 하지 않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이걸 묻고 싶은 거였죠. 당신이 하려는 일이 뭡니까? 이걸 묻고 싶었던 겁니다. 왜 당신은 저 죄인들과 다니는 겁니까? 이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들의 거칠 겉물음속이 아닌 속물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와 금식의 문제가 아니고 정작 당신이 누구냐는 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초기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런 행동을 하셨을 때 사람들의 민중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정권의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누군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든지 간에 사람들은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의 정체를 묻고 싶었던 그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견해로 접근을 하십니다. 너희는 왜 금식을 하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너희는 왜 금식을 하느냐? 누굴 위해서 금식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왜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초기에 예수를 처음 알았을 때 그 뜨거운 감격, 그 다음에 교회 생활하면서 가했던 그 열정, 초기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교회가 전부인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왔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언제 그때 그런 신앙을 가졌던고 하는 것이 나를 돌아보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은요, 신앙의 회복을 위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묻는 겁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금식과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답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곧 신랑이다. 내가 곧 너희가 기다리던 신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이제 엉뚱한 얘기, 금식과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내가 신랑이다. 이렇게 주제를 옮겨가는 겁니다. 왜 금식이 필요했냐? 신랑이 오게 하기 위해서 금식했는데 신랑이 왔지 않냐? 이제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 내가 바로 그 기도를 듣는 주체인데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한 선언이죠. 바리새인들의 세계관을 바꾸지 않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수긍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너희의 바라던 신랑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나를 따르라. 그러니 금식이나 기도를 하고 앉아있지 말고 나를 따라. 내가 왔지 않냐.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따르든지 말든지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하신 후 내가 신랑이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따르든지 말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 말 들었으니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구태연에게 했던 신앙생활에 변화를 일으켜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비유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유명한 생배조합과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36절로 39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주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새 포도주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이것은 예수님이죠. 여기서 부대라는 건 뭘까요? 부대는요, 가죽 부대는 물이나 술을 넣기에 사용되는 그런 부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현재도 그런 양의 그 가죽을 가지고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가죽 부대가 새 부대가 돼야지 새 술을 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요,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새 포도주는 발효를 아직 하지 않은 거잖아요. 발효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부대가 커지는 거예요. 가죽 부대니까 늘어나잖아요. 근데 헌 부대는 터져버린 거예요. 이미 다 팽창된 상태니까. 근데 그래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만이 그래도 이렇게 팽창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를 왜 하시는 거냐? 아까 얘기했더니 내가 구세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틀, 기존의 생각, 그리고 기존의 그런 고정관념, 그걸로 가지고는 나를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담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를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개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역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위험이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 있잖아요. 그 경험이요. 과거가 될 수 있어요.
고정관념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때 지금 현재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이렇게 낡아져 있냐면, 옛날같이 뜨거움이 없냐면 그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지금 오시는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 그대로를 내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죠. 새 부대. 여러분, 새로운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낡은 관념을 버리고, 믿음은 이런 입장이지 하는 편견도 버리고, 주님은 이러이러하실 거야 하는 그런 생각도 버리고, 오늘 나에게 지금 오셔서 내 영혼을 만지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전에 외웠던 말씀이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을 외웠는데 다 내 기억 속에 다 사라지고 기억 속에 감춰져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날 갑자기 한 말씀이 튀어 올라왔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여기 이런 말씀입니까 저런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새 포도주와 같이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새 포도주로 회복되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은혜 가운데 머무십시오.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은혜 가운데 머물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모든 것을 정죄했습니다. 우리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이미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비단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인생들은 세상이라는 곳에서 항상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판단한 것 가지고 자꾸 정죄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거야. 그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몰라. 근데 내 느낌에 이렇다 생각하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밀고 가는 거죠. 그래, 다행히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헛다리짓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정죄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금식하는 신앙은 옳고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신앙은 틀리다, 이렇게 정죄를 이미 한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거잖아요. 그죠? 내 겉모양이 이러이러하다 해서, 그렇다 해서 내 신앙만 해도 그거 판단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겉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 나쁘다. 혹은 직책을 하죠.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신앙이 좋을 거야. 혹은 저분은 평신도니까 뭐 신앙이 뭐 별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거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거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정죄하기보다는 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보다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까이 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만일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하면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이때까지 저 사람은 늘 말로는 사랑했는데 실제로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죄를 하려고 들었고, 또 만일 예수님이 가난한 여자를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을 어긴 자라고 공격할 그런 공격의 빌미를 찾고 있었던 거죠. 어떤 걸 해도 공격하려는 생각, 그들은 그게 바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같아요. 이제 그걸 공격, 판단에 그것을 어디로 돌렸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하셨고 죄인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죠. 죄를 용서한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용납한 게 아니고 죄인을 용납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용납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그러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이것을 아시죠. 당신이 이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치시고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죄의 값으로 그 죄의 값을 당신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일을 하셨죠. 그렇다면 은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쳐다보아야 합니다. 은혜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은혜로우셔야 돼요. 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도 판단하고 정죄. 그 자기를 향해서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그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에게 넉넉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넉넉하셔야 돼요. 자신에게도 의로워야 되고 은혜로워야 되고 타인에게도 은혜로우셔야 합니다. 속에서 세상 논리와 세상 상식 모든 것을로 풀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법칙은요. 약육강식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타인의 논리예요. 적자생존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힘센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교회와 신앙을 풀어가면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여기는 은혜의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여기는 은혜의 터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와서 속이려고 오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서 남 화나게 하려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 비난하려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나느냐? 그건 세상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 갖고 와서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방식은 힘 있는 자, 많이 가진 자, 그리고 약육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자생존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먹어야지, 내가 먹어야 되는 거야. 여기는 내가 먹어야 하는 데가 아니고 먹여줘야 하는 데잖아요. 이러면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아직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초기의 신앙을 했을 땐 그게 없는데 점점 가면서 왜 그렇게 될까? 그건요. 세상 방식에 때 묻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묻은 게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빨리 새로운 우리의 그것을 간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처음 왔을 때 그 기쁨,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여러분,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그때 누가 뭐 옆에 하든 그런 상관없었어.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됐어.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안 하는데 나만 하는 것 같아. 안 같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점점 교회 일도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게 멀어지게 되면요. 그게 은혜의 통로인데 그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막히니까 교회 생활이 실증이 나고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믿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은혜로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우리 속에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모습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저는 형식과 전통보다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따라서 형식과 전통보다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형식과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좋은 전통은 우리도 강조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통이 우상이 되거나 형식이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이 우상이 되거나 형식이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은 중요하지만
전통주의자가 되어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전통주의자가 되어서 금식에 매이고 안식에 매이고 결국 그 형식과 전통에 매이는 죽은 신앙이 될 가능성이 있죠. 금식을 해야 된다.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사실은 사순절 때 금식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사라졌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또 새벽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던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한국에 남아있지만 여전히. 왜 근데 점점 사라지고 있죠? 왜 그럴까? 근데 그걸 꼭 해야 신앙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죠.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안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이 새벽 기도 전통은요, 농경사회에 있을 때는 그게 좋은 전통이었어요. 근데 도시사회가 되면서 이 전통은 굉장히 불편한 전통이 된 거예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 현대인들은 밤 늦게 자.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기불 없으니까 일찍 잤어.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야 됐어. 그러니까 일하러 나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일하러 나가는 거, 아주 뭐 자연스러운 일이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러 가는,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파트로 일하지만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좀 더 일찍 나가서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삶이 경쾌로운 거죠. 일에 끌려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과 기도하러 일어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근데 도시 사회가 되면서 점점 늦게 자. 일찍 일어나는 건 굉장히 고역스러운 일이에요. 현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나 특별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지키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밤에 일찍 자죠. 저는 보통 새벽 2시에 일어나는데 저녁 8시에 자요. 그래야 2시에 일어나.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좀 나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처럼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형식주의자죠. 그래서 여러분, 전통과 형식은요, 그저 하나의 그릇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떤 그릇에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게 느껴질까요? 어떤 그릇에 있는 거에 맛이 다를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밥이라도 좋은 그릇에 넣으면요, 맛있어요. 그런데 지저분한 그릇에 넣으면 맛이 없어. 그렇잖아요. 형식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에 따라서 일정한 형식은 꼭 필요합니다. 가령 금식이라고 하는 형식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필요한 거죠. 그것을 그러나 금식의 믿음은 아닙니다. 40일 작정 기도해야 하는 것, 또 혹은 월삭 기도에 우리는 안 하지만 월삭 기도해야 하는 것, 뭐 이런 형식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월삭 기도를 하니까 믿음이 좋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좋은 거지. 어떤 형식에 딱 맞춰서 거기 해야 좋은 거, 그거 안 하면 나쁜 거,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형식적인 월삭 기도를 하고, 아니 40일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앉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구약에 보면 금식의 대표적인 예가 2건이 있는데, 먼저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법궤를 빼앗겨서 그 빼앗긴 법궤를 되찾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거기서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부터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죠. 그 결과 백성들이 브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합니다. 금식은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수단. 금식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모은 거예요, 모은 거. 또 하나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빼앗겼을 때에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는 축복을 주시죠.
느헤미야는요,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을 하면 다 이런 일이 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에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의 마음이 집중되어 하나님과 통할 때 금식이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 때나 금식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은요, 금식의 전통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금식을 했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죠. 음식도 아주 소박한 음식이었고 옷도 몸을 가릴 정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제자들이 가르쳤어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식을 해야만 영적이고 금식하지 않으면 비영적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어떤 날에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회복되어 있는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는가. 성령님이 금식해라, 그럼 금식하는 거야. 성령님이 하지 마라, 그 말씀을 따라야지 형식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금식이 좋은 전통으로 출발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나중에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정죄하잖아요, 주님을. 어?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 안 합니까? 이거네. 금식은 아까 얘기했지, 사무엘에게서의 금식은 그런 의미의 금식이었고, 느헤미야의 금식은 그런 금식이었고, 세례요한의 금식은 그런 금식이었어요. 근데 그 금식을 가지고 주님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것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독교의 고전 중에 하나가 찰스 셀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떤 신문을 만드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책에 쓰여 있어요. 저는 우리의 교회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구원이죠, 구원. 교회의 본질은 은혜 받기 모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누리면서 사셔야 되잖아요.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남을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건 그 주님과 그분의 얘기고,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방식,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변질되면 신앙은 멍해가 됩니다. 여러분, 내 방식, 내 생각 이렇게 하는 것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식을 바꾸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죄받는 자가 되고 만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날마다 우리 속에서 주님과의 모습을 살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셔야 합니다. 고추장한 형식이나 고집스러운 전통이나 옛 습관을 버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제1순위로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고추장스러운 형식이나 고집스러운 전통이나 우리를 묶고 있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입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